살아계신 하나님, 고맙고 감사를 드립니다. 오늘도 이 하루를 시작하며 말씀과 기도 앞에 코람되어 하나님 앞에서 시작하게 하심을 감사합니다. 하나님, 항상 말씀을 들을 때 우리 마음에 깨달음이 들 때 하나님 악한 영 틈타지 않도록 도와주시옵시고, 오직 말씀에 내가 어떻게 순종할 수 있을지를 건강한 고민을 할 수 있는 우리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감사합니다. 1000번째 561번째 드리는 이정희 목사 김영미 사무의 드림을 기억하여 주옵소서. 주님의 길로 진목교회를 이끌어 주시옵소서. 분명하고 정확한 주님의 길을 놓치지 않는 진목교회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감사합니다. 1000번째 201번째 드리는 김성태 장로님, 김선미 권사님의 드림입니다. 교회 건축과 함께 믿음의 깊이는 깊어지며 온 마을이 더불어서 구원받게 되는 은혜의 길을 열리게 하여 주시옵소서. 함께하여 주옵소서. 감사를 드릴 때 거룩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오늘 함께 은혜 받을 말씀은 고린도후서 8장 9절로 24절까지 말씀입니다. 할렐루야. 하나님은 언제나 우리에게 좋은 것을 주시기를 원하십니다. 어느 부모가 자식이 잘못되는 것을 바라겠습니까? 그러나 이 자식된 자들로서의 도리는 부모가 기뻐하는 것, 그 일을 행하는 것이고요.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의 기대에 부응할 줄 아는 그러한 성도들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자, 오늘 주시는 말씀은 고린도후서 8장 9절로 24절입니다. 서로를 채워주는 믿음의 공동체에 대한 말씀입니다. 여러분, 형제의 사랑은요, 서로를 사랑하는 것, 그것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성육신과 그리고 십자가 희생의 사랑의 근거가 됩니다. 9절에 보면 본래 부유하신 우리 주님이 우리를 위하여 가난하게 되셨다라고 증거합니다. 그리고 마침내 십자가 위에서 수치와 고통을 받으시고 죽어주심으로 우리는 영원한 생명과 영광을 얻게 되었다라고 증거하죠. 우리를 죄와 불행에서 영광스러운 구원의 자리로 그렇게 주님은 인도해 주셨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일과, 그래서 가난한 성도들을 사랑하는 마음으로 풍성한 헌금을 실천해야 될 그 바로 이유가 바로 여기 있다라는 것입니다. 10절에 보면 작정하는 헌금에 대해서 언급합니다. 바울은 고린도 교회 교인들이 연초에 행하기를 시작하고 그렇게 원하기로 했던 그 작정 헌금을 이제 실행하라라고 말하는데요. 우리가 삶에서 계획성 있게 물질을 사용하듯이, 여러분들 시장만 가더라도 뭐 살까 하고 나가는 사람과 무엇을 사야 되겠다라고 계획하고 나가는 사람의 결과는 전혀 다릅니다. 그냥 가서 물질을 사다 보면은 막 생각했던 그 이상으로 지출을 하기도 해요. 하지만 규모 있게, 계획성 있게 그렇게 물질을 사용하는 것, 참 지혜로운 것이지요. 그런데요, 헌금에 있어서도 이렇다라고 지금 말하고 있는 겁니다. 교회도 1년 예산이라는 것을 세우게 돼요. 또한 우리 교단은 항상 연초가 되기 전에 교회에 예산을 세워서 총회에 보고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사업은 그렇게 진행되는 것입니다. 믿음의 연약한 자들이 있다 하여서 그 사람들만 생각하면서 교회 어떻게 될까 해서 이런 것들이 이제 요즘 교회에서는 거의 보기가 어렵지만은 저 클 때만 하더라도요, 성경대로였어요. 그래서 연말이 되면 항상 종이를 나눠주고 헌금에 작정하시오. 건축원금 얼마 할 것인지, 11조, 자기 생활이 얼마이고 얼마 할 것인지. 그러면 제 담임 목사님 항상 그랬었어요. 거기에 플러스 10%를 더하십시오. 나중에 그것을 채우지 못한다 할지라도 믿음으로 고백하고 써내시오 그래요. 그러면 이거 시험 들겠는데? 성경에 보십시오. 오늘 분명히 1년 전에 약정하여서 헌금을 약정하라라고 성경은 말하고 있어요. 우리가 인본주의가 되다 보니까 이거 잘못해서 사람 실종하면 어떡하지? 믿음이 없는 사람들 이렇게 써놔야 한다면 우리 교회 이거 어떻게 하지?
이 생각이 문제가 된 것 같아요. 사실은 성경대로 한다면 한 해를 마치고 이제 새해를 맞이하게 되면 이렇게 물질도 계획성 있게, 아니 가게 운영도 그렇게 하는데, 그러니까 하나님께 드리는 것 또한 우리가 인색한 마음 가운데 준비가 되니까 이 교회가 성장하지 않는 겁니다. 이 문제인 것입니다. 하지만 성경은 분명히 말하지요. 너희가 1년 전에 행하기를 먼저 시작할 뿐 아니라 원하기도 하였은즉, 이제는 하던 일을 성취할지니, 그러니까 준비된 것대로 하나님께서 약정한 대로 그대로 드려지게 될 것이다라는 걸 분명히 얘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러니까 한 해를 마치고 하나님께 드렸던 헌금을 살펴볼 때 놀랍게도 오히려 작정했던 헌금보다도 더 풍성히 드렸던 것을 우리는 깨닫게 되는 거예요. 그러면 두 가지의 반응이 분명히 나올 것입니다. 내가 한 해 이렇게 헌금을 많이 했어? 아이고야, 너무 많이 드렸네? 이렇게 하는 생각 사람들, 그래서 그것 때문에 또 실종하는 사람도 있더라고요. 어떤 사람들은 와, 이렇게 내가 하나님께 많이 드렸나? 그렇단다면 내 수입이 그렇게 많았던 거겠구나 라고 생각할 수 있는 거예요. 그래서 11조에 대해서 하나님은 복의 이유다라고 말씀하는 겁니다. 생각해 보십시오. 100원의 11조는 10원이 된다면 만원의 11조는 1000원입니다. 그러면 100원에 바로 11조 10원만 생각할 것이 아니라 9원이 바로 90원이 내 것이 되겠지요. 그런데 1000이라 한다면 900원이 내 것이 되겠지요. 11조가 커지면 커질수록 하나님 우리에게 주시는 그 복은 더 크다는 거예요. 근데 이 진리를 알지 못하고 일단 물질만 눈에 보이니까 시험에 빠지게 되는 것이지요. 여러분, 전에 섬겼던 이 동수원교회에서 보면 권선동에서 지금의 망포동으로 지금 옮겨갔었거든요, 그 교회가. 그런데 교회를 신축하게 되는데 당연히 헌금이 필요하지요. 어제도 말씀드렸었지만 교회에 대한 열심과 열정을 일하는 것 하나, 그리고 말씀과 기도, 그리고 돈, 헌금, 이 세 가지가 어느 것 하나 빠진다면 교회는 성장할 수가 없다고 말씀드렸었죠. 교회를 개척을 하거나 증축을 하거나 우리처럼 그렇게 이제 내부 공사를 하게 되는 이런 부분이 난다면 일단은 돈이 필요해요. 물질이 필요합니다. 여기에 우리 홍성관 장로님이라고, 이 영상도 볼 겁니다. 그분은 홍성관 장로님이라고 계시는데 가진 것이 없어서 빚을 냈어요. 그리고 대출도 받았습니다. 그래서 헌금을 하게 됩니다. 어떤 사람은 정신이 없는 사람이라고 말할지도 모르겠어요. 근데 그분은 본인의 믿음의 결단이니 누가 뭐라 하겠습니까? 감나라 배나라 할 수 없어요. 헌금은 믿음대로 하는 겁니다. 자, 그런데 그 당시에는 정말 어려운 형편이었지만 지금은 두 아들이 목사가 됐습니다. 두 아들은 목사가 되었고 지금 하시는 사업은 얼마나 잘 되는지 몰라요. 집이 용인인데 동성교회까지 그렇게 가려면 주일에는, 그리고 더 중요한 것은 새벽 예배를 빠지지 않는 분이에요. 그분은 비가 오나 눈이 오나 용인에서부터 동성까지 그렇게 다닙니다. 참 존경스러운 장로님이셔요. 그러나 없는 가운데 무리하게 헌금을 하다가 실족하는 이들도 덜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믿음이 없는데 드리는 거, 이게 문제인 거예요. 믿음이 없으면 드리지 마십시오. 말씀드립니다. 믿음이 없으면 드리지 마세요. 그러면 자기도 시험 들고 교회도 어려워집니다. 근데 헌금에 대한 이야기 들을 때 지금 찔림이 있는 사람들 있잖아요. 이거는 두 가지예요. 하나는 성령의 역사이고, 나도 어떻게 드릴 수 있을까? 또 하나는 악한 영의 역사입니다. 왜 목사님 헌금하러 가지? 이렇게 들어가는 거예요. 왜 우리 교회가 부흥하러 가지? 부흥 안 했으면 좋겠는데? 이런 마음이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내 마음에 하나님 말씀이 떨어질 때 마음이 드는 것 두 가지, 하나는 성령의 역사요, 하나는 악한 영의 역사요. 얼마든지 들 수 있습니다. 이 부분에서 분명히 스스로 판단하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오늘 보면 12절에 보십시오. 할 마음만 있으면 있는 대로 받는다는 거예요. 분명히 말씀합니다. 할 마음만 있으면, 이걸 다시 말하면 믿음이 있으면 그 믿음대로 받으시지만 없는 것은 받지 않으신다라는 말. 없는 것은 받지 않는다는 말은 뭐냐면 헌금할 마음도 없는데 억지로 하는 것을 말하는 거예요. 그거 하지 말라니까요. 하지 마십시오. 믿음이 없는데 왜 그걸 믿음 있는 척 하면서 했다가 나중에 뒤집어집니까? 그럼 아까 동성교회는 홍성관 장로님은 왜 했을까요? 믿음이 있기 때문에 한 겁니다. 돈은 없어요. 돈 없는데 믿음이 있으니까 그 믿음으로 할게 드렸더니 그 사업이 번창하게 되고 두 아들은 목사가 됐어요.
지금도 매일같이 새벽마다 용인에서 저기 망포동까지 달려가는 거예요. 그것은 믿음입니다. 예, 믿음이에요. 믿음이 없이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못한다는 말이 맞다니까요. 그런데 왜 그것을 비교를 합니까? 다른 사람한테, 다른 사람하고, 다른 헌금과 비교할 이유가 없어요. 믿음이 없으면 하지 않는다니까요. 하지만 믿음이 있으면 믿음의 분량대로 하는 겁니다. 믿음은 비교하는 것이 아니에요. 나와 하나님과의 소통하는 거죠. 본인 믿음의 바탕이 아니고 사람들의 시선과 강요에 의해서 한다면 그것은 하나님 기뻐하지 않는 거예요. 예. 13에서 15절은 헌금이 구제에 대한 부분으로서 구제에 대한 부분을 또 말씀합니다. 헌금은 서로의 부족을 보충함으로 어려운 이들의 생활을 돕는 데 또한 역시 쓰일 수 있다는 거예요. 그렇습니다. 교회는 내 이웃의 고난과 아픔을 모른 채 하면 안 됩니다. 주의 이름으로 드려지는 헌금이 바로 사랑의 섬김과 나눔 가운데에서 은혜롭게 사용되어져야 된다라는 것이죠. 특히 주님은 마태복음 25장 40절에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너희가 여기 내 형제 중에 지극히 작은 자 하나에게 한 것이 곧 내게 한 것이니라 라고 말씀합니다. 동역자들이 같은 간절함을 가진다라는 것, 예, 얼마나 큰 하나님의 은혜인지 몰라요. 바울에게는 그런 동일한 마음을 가진 디도가 있었단 말입니다. 바울은 고린도 교회를 너무너무 사랑했어요. 그래서 말씀을 말씀대로 가르쳤습니다. 예, 말씀을 왜곡하지 않았고요. 어떻게든 그래요? 형편에 따라서 헌금하십시오. 저는 이 말 하지 않습니다. 왜 형편에 따라서 합니까? 믿음대로 하십시오라고 얘기합니다. 그러니까 물질이 많이 가는 사람이 믿음이 없어서 조금 헌금합니다. 당연한 거예요. 그거에 대해서 왜 비난합니까? 물질은 많은데 믿음이 없다니까요. 근데 헌금을 했어요. 어우, 칭찬을 받을 만한 일이죠. 칭찬받을 만한 일이죠. 아이고야, 그래도 이만큼 하셨습니다. 칭찬할 일이죠. 그런데 네, 믿음이 없는데 억지로 많이 했단 말입니다. 이거 잘못된 헌금이라는 거죠. 그러니까 헌금이라는 것은 내 믿음대로 하는 거예요. 내 믿음대로. 비교 대상도 아닙니다. 중요한 것은 하나님이 그것을 평가하시겠죠. 너는 이만한 것을 내가 너에게 복을 주었는데 너는 내게 이런만큼의 마음이 있는 거구나. 그만큼 하나님께 복을 주실지 그걸 모를 일이죠. 그렇습니다. 그런데 바울에게는 몸도 성치 않았어요. 얼마나 고통을 많이 받은지 아십니까? 나중에 이제 고린도후서 11장에 가보면 기가 막힙니다. 그렇게 많이 몸이 망가져 있는데도 끝까지 이 생명들을 살려내고자 복음의 열정을 가지고 달려들었어요. 그런데 그와 같은 마음을 가진 사람이 디도였단 말이에요. 디도. 예. 그 더더군다나 바울의 열정을 디도가 알기 때문에 어떻게든지 고린도 교회 성도들과 바울의 관계를 잘 만들어주려고 그 사이에서 얼마나 좋은 관계를 만들어간지 몰라요. 예. 그것이 바로 디도의 역할이에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진목교회도 바울과 같은 사람이 있는가 하면 디도와 같은 사람들이 반드시 있어주기를 간절히 빌고 소망합니다. 또한 저에게도 디도와 같은 사람들이 되어주셨으면 좋겠어요. 혹간 말씀 가운데 시험 들거나 혹은 교회 일을 하다가 정말 낙심하는 분들도 있고 또 믿음의 분량이 차지 못해서 고민하는 성도들도 있다 한다면 말씀은 동일하게 가요. 이 시간도 말씀은 동일하게 갈 때 이 말씀을 따서 반응을 보이는 것은 천차만별입니다. 말 그대로 믿음대로 예, 모습이 나타나겠죠. 그랬을 때 여러분 디도가 되어주셔서 예, 분명한 여러분들의 열정과 또 믿음대로 다가가 주시고 위로해 주시고 또 함께 갈 수 있도록 결국은 바울과 고린도 교회가 다시금 하나가 되었던 것처럼 그렇게 여러분들 매개체 역할을 교량 역할을 해줄 수 있기를 부탁드립니다. 바울은 디도에 또 한 형제를 보냈는데요. 그는 여러 교회의 택함을 입어서 바울 일행의 헌금을 관리하는 그런 자로 그 일을 동행하는 자였습니다. 18절에 그를 소개하기를 오늘 보면 18절 보면 복음으로써 모든 교회에서 칭찬을 받는 자라 라고 말합니다. 한 교회에서 칭찬받는 것도 참 귀한 일인데 모든 교회에서 칭찬을 받는 자라 라고 하였으니 그의 신앙과 인격이 모든 이들에게 얼마나 큰 모범이 되겠습니까? 20절에 보면 바울은 교회가 모은 그 거액의
거액의 헌금이라고 말합니다. 이 거액의 헌금을 사용함에 있어서 매우 신중하고 조심하였습니다. 교회는 그래야 합니다. 여러분, 교회는 재정을 사용함에 있어서 더욱 신중하고요. 그리고 조심하고 또 투명해야 됩니다. 교회의 분란은 항상 물질로부터 생기기 시작합니다. 교회의 분란이 이루어진 것은 다 물질이었습니다. 안타깝게도 참 제가 섬겼던 교회들에서 교회를 짓거나 교회를 증축하거나 사택을 짓거나 항상 목사님은 쫓겨나듯이 그렇게 나가야만 되었어요. 모든 교회 분란은 목사가 짊어지고 그렇게 퇴장하는 모습들을 너무 많이 보았어요. 근데 그때 항상 있었던 건 바로 물질이었습니다. 물질에 대해서, 헌금에 대해서 이게 문제가 되었다라는 거예요. 참 안타까운 현실들인데요. 그러나 그 부분에 대해서 킥대를 잡고 잘 끌어갔던 바로 그 한 사람이 있었다라고 18절에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교회 헌금은 깨끗하고 정확하게 처리됨으로써 세상 사람들과 특히 대적자들에게, 그러니까 바로 하나님에 대해 공격하는 그런 적그리스도들에게 비방할 기회를 주어서는 안 된다라는 거예요. 물질 때문에 시끄러워지면 제일 먼저 세상 사람들은 교회를 향해서 비난하기 시작합니다. 하나님의 영광이 가려지는 거예요. 바울은 하나님 앞에서 양심적으로 행하려 했을 뿐 아니라 사람 앞에서도 흠없이 정직하게 행하려 그렇게 최선을 다했습니다. 이것은 교회의 헌금을 취급하고 교회 재정을 담당하는 모든 일꾼들에게도 요구되는 그러한 정신입니다. 22절에 디도와 동행한 또 사람을 보내었는데 바울은 그의 간절함과 부지런함을 여러 번 확인하였습니다. 간절하다, 이 간절하다라는 것을 영어 성경에는 부지런하다라고 번역되고 있습니다. 교회 일꾼들의 열심은 일시적에서는 안 된다라는 거예요. 일시적으로 반짝 열심히 하는 걸로 보여서는 안 된다라는 거예요. 꾸준히 그 열심의 모습들을 보여준다는 겁니다. 그걸 하나님께 기뻐하십니다. 고린도전서 4장 2절, 고린도전서 4장 2절에 이미 바울이 말했듯이 맡은 자에게 구할 것은 뭐다고요? 충성입니다. 맡은 자에게 구할 것은 충성이에요. 분란이 아닙니다. 충성입니다. 말씀에 대한 충성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그런 자에게 직분을 주는 거예요. 바울이 자랑하고 있는 디도는 바울의 마음을 이해했습니다. 그리고 고린도 교회를 위하여 파송되어 필요한 일들을 처리할 일꾼이었고요. 23절에 디도에 대해서 설명하기를 바울의 동역자요 교회의 사자, 즉 목사라는 거예요. 디도는 바로 목사로 고린도 교회에 파송받은 것입니다. 그리고 그리스도의 영광을 나타내야 될 자였다라는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고린도 교회 성도들은 디도를 대할 때 바울에게 대했던 권위와 그리고 사랑을 통하여 증거하였고, 또 즉 그리스도의 은혜로 보이라고, 즉 그렇게 영접하기를 바랬던 것입니다. 교회는 진리와 사랑의 공동체입니다. 진리의 말씀을 배우며 그 진리를 실천하되 사랑 안에서 실천하는 공동체인 것입니다. 이를 위해 하나님은 바울과 디도처럼 목회자를 세우고 오직 하나님 말씀 중심, 하나님 중심, 교회 중심으로 그렇게 신앙하도록 주님께서는 이끄시고 성령께서 우리 안에 내주하시며 역사하신다는 사실을 잊지 않기를 바랍니다. 그러므로 성도들은 사랑을 서로 간에 나타내야 하고요. 그리고 또 주께서 세우시고 파송하신 교회의 일꾼들에게도 나타내어야 한다는 겁니다. 그리고 그 은혜의 증거를 우리의 삶의 현장에서도 보여야 할 사명이 있습니다. 교회 안에서만 성도가 아니라 더 중요한 것은 교회 문을 열고 나아갔을 때 비로소 우리는 진정 성도가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예배가 삶이 되고 삶 가운데 진정한 예배자가 되기를 주님의 간절히 축원합니다. 여러분, 오늘도 이 믿음으로 우리는 승리하십시다. 주께서 우리와 함께 하실 것입니다. 말씀을 받을 때 다시 한번 말씀드립니다. 말씀을 받을 때, 또 말씀을 읽을 때, 또는 기도할 가운데 마음에 찔림이 온다면 두 가지입니다. 성령의 역사인가 악령의 역사인가. 나는 어떻게 판단하고 행해야 될 것인가. 무엇 때문에 내가 불편해하는가?
그 불편하는 것은 주님이 받지 아니하신다. 그러면 난 어떻게 되는가? 믿음의 분량을 더욱더 키워야 한다. 무슨 말인지 알겠습니까? 이 결론에 이를 수 있기를 주님의 간절히 축원합니다. 주여 삼창 부르며 기도하며 나갑니다. 주여, 주여, 주여. 살아계신 하나님 아버지, 고맙고 감사를 드립니다. 오늘도 주여, 우리가 말씀 안에서 온전히 순종하며 나아갈 수 있도록 주여 믿음을 주시옵소서. 말씀을 받을 때 말씀을 보며 또 깨달아가는 순간 우리 마음에 동요되는 것이 있을진데 이것이 악령의 역사인가 성령의 역사인가, 내 마음에 불편함이 드는 것은 물질 때문인가 아니면 하나님의 마음을 우리가 깨달아 행하기 위한 하나님 아버지 거룩한 불편함인가. 여러분, 우리는 진정 이 가운데 결론을 내야 될 것입니다. 하나님 아버지여, 옳은 결론이요 분별력 있는 그런 행함을 할 수 있도록 도와주옵소서. 행함이 없는 믿음은 죽은 것이라였습니다. 맡은 자에 구할 것은 충성이라였습니다. 아버지, 내가 세상을 향하여서 충성하는가 하나님을 향해 충성하는가? 세상에 수많은 일들이 있지만 그 가운데 내 우선순위는 무엇인가? 주여, 먼저는 하나님이 되게 하시고 하나님께 집중할 때 세상 모든 일들도 형통하게 열릴 줄로 믿습니다. 주여 함께하여 주시옵소서.